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보이는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기며 또 이기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앞에 꼭 필요한 것들로 갚으시며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권위와 권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주기도의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위나 권세, 세상에서도 잘 쓰는 말이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흔히 권위, 권세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읽었던 이 본문에 지금 권위라고 번역된 것들을 우리는 예전 성경에서는 대부분 권세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권세랑 권위가 다르냐? 사실은 헬라어 단어로서는 같습니다. 엑수시아라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한 자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 권위, 그런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일할 때 사장은 마음대로 하는데 직원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권위나 권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 자유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얼마나 자유하냐 이런 뜻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자유하게 행동했을 때에는 책임도 누가 져야 될까요? 본인이 져야죠. 그러니까 종업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책임질 일이 생기면 누구 말을 하면 되냐면 주인이 그랬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자유로 선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이제 본인이 져야죠. 그래서 권위와 권세라는 말에는
자유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책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는 행하는데 책임질 수 없으면 권위나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권위와 권세를 가장한 거죠. 흔히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땅 주인이 아닌데 땅 주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팔았어요. 마치 그 땅에 대한 권세, 땅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주인이야. 이게 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유와 책임이 한꺼번에 감당되는 것, 이것이 이제 권위와 권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막 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자유는 막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자유를 막 누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책임은 잘 안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만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도 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따를 때 비로소 그걸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럴 때 대부분 쓰는 것은 뭐냐면 자유에 대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지는 일이 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권위와 권세를 잘 쓰는 사람은 책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겠어요? 예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자녀된 권세를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받으신 권세는 뭐를 위한 권세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건 자유일까요? 책임일까요? 책임이죠. 그럼 자유는 뭘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자유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능력과 약속,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명령하는 것,
자유이고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요. 어떤 책임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결과가 어쨌든 영생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권위, 제대로 된 권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했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은혜 베푸신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고 그러니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힘으로 말 그대로 물질도 좀 오라고 명령하고 환경도 좀 명령을 들으라고 명령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그렇다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책임도 다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물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책임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어느덧 책임은 망각하고 권리만 추구하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듯이 언젠간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테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렇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어떤 구절을 봤죠? 성전을 완전히 들어 엎으시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의 상 덮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자 쫓아내시고 막 뒤집어 엎고 나서 거기서 막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듣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에서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자기들의 뭐가 침해받았습니까 지금? 권세가 침해받았어요. 어떤 권세? 장사하는 사람한테 허가권 내주고 돈 받고, 그죠? 비둘기 파는 자한테 허가권 내주고 돈 받고, 그냥 성전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통행세 받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자유를 사용하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잔뜩 받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 때문에 그 권세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당한 거죠.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였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놓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권세를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들은 책임지지 않은 것에는 전혀 둔감하고 뭐에 대해서만 있느냐? 자기들의 권리가 상실된 것에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 그런 권위를 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묻고 있을까요? 귀신? 백성? 또요? 이들은 예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레위인이에요. 예수는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졸업장들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고. 근데 예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격증이 없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무인가신학교 출신이야.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몰라.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나서 능력은 막 나타내는데 실제로 저 출신이 뭔지를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담대하게 막 사고를 칠 정도면 뭔가 뒷배경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네 백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흔히 이스라엘의 지도급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어요. 누구냐? 헤롯 왕. 또 하나는 빌라도. 그 이외에는 별로 두려워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나름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유한 권세를 많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가 어떤 권세와 권위로 일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런데 여기는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권위는 2가지가 아까 겹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과 무엇? 자유와 책임. 어느 누구도 감히 병든 자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말할 수 없을 때 말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예수께.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다. 내 침상을 걸고 들어가라.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는 그렇게 자유하게 말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더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냐 하면 권위나 권세가 없는 교훈이었죠. 말 그대로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죠. 설교하고 있네. 이게 뭐냐 하면 능력은 없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얼마나 목사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만 많이 내뱉었는지에 대한 반증이지요. 사실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말만 있을 뿐이에요. 소위 립서비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말도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죠. 결국 말과 책임이 함께 가니까 저 말은 어디서 나왔고 저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주는 걸까?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내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에서 권위를 찾고 권세를 찾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교단인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목사 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신앙 생활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지가 권위나 권세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상황이 있는지, 그게 사실 예수의 권위였거든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왔을까요? 말은 하는데 책임이 안 따라오죠. 결국 말을 하고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실로암 목가의 소경 이야기 혹시 아시죠?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진흙에 발라졌던 눈을 씻었던 소경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눈 감고 있을 때 봤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떠졌느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흙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아졌더라.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증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대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하면 그냥 톡 까놓고 내 아버지로부터다. 성령의 능력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너희들은 말에 책임을 안 져서 그런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안 하시고 내가 하나 묻겠다 이러시더니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부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생각은 아예 생각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상황, 이 현실,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게 문제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질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냐 땅에 속한 거냐. 결국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능력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하늘로부터냐 이 땅에 속한 거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땅 안에서 누구로부터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땅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땅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만 있냐면 땅에만 있죠. 누굴까? 누구 죄일까? 자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대부분이 관심을요 자꾸 어디로 돌리냐면 하늘로 돌려요. 사람들은 이 사람 죄냐 저 사람 죄냐 얘가 잘못이냐 제가 잘못이냐 얘 때문이냐 얘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관심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게 잘 안 됐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 귀신 같네.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거 어떻게 하셨대? 왜? 관심이 온통 여기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체, 눈에 보이는 일, 그 다음에 뭐 사람 간의 관계, 뭐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 뭐 두려움, 뭐 많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복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근원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의 말이 걸작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었냐고 할 테니까, 그러면 믿기 싫어서,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기 애매하고, 또 땅으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이러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그럼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심은 아예 없어요.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세상에서 주는 권위, 세상에서 주는 자격증,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위치는 있는데 뭐에 관심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나한테 어떤 권위와 권세를 주셨나? 하나님은 날 어떻게 보시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마음이 뺏겨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절대적으로 매여 있을 때에는 사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미쳤다고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저렇게 급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세상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사만 쫓아 살았던 때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에 동시동작으로 하나님은 날 어떻게 보실까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거기에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처럼 어느덧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가나안에서 정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에 자기가 배제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해봤겠어요? 상상 못하죠. 자기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애굽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설마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서 여기서 끝 하시리라고 상상도 안 해봤을 거라니까. 그런 상상을 했었다면 그가 반석 앞에서 망발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날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런 거죠. 그래 놓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바울과 같은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놓고 혹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껏 전해놓고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책임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난 도대체 무슨 권위와 권세로 말한 거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으로 책임지게 해서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말하는 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했는데 책임은 하나님의 권위로 지지 않아서 나는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어느덧 나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미 다 됐고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간단해요. 너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바리새인, 나름대로 제사장, 나름대로 서기관, 나름대로 장로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실 때 어떤 권위로 보실 것 같아? 돈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인 이렇게 찍혀 있죠. 결국 한국은행에서 보증해 준다, 한국은행의 권위로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패는 뭡니까? 돈인 줄 알고 썼는데 정작 은행을 돌아서 결제하러 들어갔더니 이건 가짜라고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예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것 뭐냐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말하는지, 무슨 권위로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책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지시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너희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위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의 이름? 아니면 우리가 모인 어느 정도의 숫자나 조직? 어떤 목사? 내가 해왔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혹시 나를 지탱하는 권위나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자들이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들도 너 도대체 왜 예수 믿느냐고, 너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냐고, 네가 가진 믿음이 과연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으로 나를 보증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그 증거와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찾지 못하면 나는 마치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냐,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 하는 게 늘상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선언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말하기를 주저함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로 인정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는 것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 앞에는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는 어떤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지 않으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항상 하늘에 속한 것인지 사람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지 사람에게 나온 일인지를 근원적으로 물어볼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때때마다 내가 하는 생각, 판단, 결정,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이 땅에 속한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겸손히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책임져 주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유를 사용할 때에 그 말에 책임도 질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 은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증거하시는 확실한 역사가 어떤 권위, 권세로 일하는지를 늘 묻고 살려는 우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말씀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